설교 말씀의 제목은 숨 고를 만한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이 예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격려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태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는 이 질책성 예언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가깝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하냐?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해가 많아요.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상당히 집요한 공격,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의 어떤 영적 공격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끈질기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24시간 내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을 봅시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40일 금식이 딱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내게 뭐 절해봐라,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하기만 한다라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나는데, 몸도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탈진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집요하게 공격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마치 그랬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요한 공격 앞에서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잠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어요. 잠시 얼마 동안 사라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잠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제자들을 불렀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또 산에 올라가서 팔복에 대한 말씀도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의 시기도 굉장히 날수로 따지면 집요한 공격이에요. 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코로나가 주기가 있어요. 확산 주기가 있고 잠잠한 주기가 있고, 확산 주기가 있고 잠잠한 주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코로나 집중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확산 주기가 있고 잠잠한 주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영적 공격도, 이 집요한 공격도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총공격이 있고, 또 잠시 얼마간 떠나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여유를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숨 쉴만 할 때, 숨을 고를 만한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숨을 고를 만한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다시 성전 재건합시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숨을 고를 만한 때 성전 재건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줬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질책하는 거죠. 다시 성전 재건하자, 하나님의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마음이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참 다급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마음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내 새끼라고 그러죠. 내 새끼라고, 나의 새끼라고 그러죠. 근데 앞에 이 백성이라고, 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이는 뭡니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 내 피부치는요 다 내 새끼라고 그래요. 내 자녀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도 오늘 내 백성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신 거예요. 왜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 일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음이 떠나가면 사람이 관계도 복잡하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고 참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기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 직장이다, 내 평생 직장이다라고 하면 딱 퇴근 시간 끝나고 잔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직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남아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칼 같아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계산에 대해서 굉장히 칼 같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딱 떠나니까 지금 이들은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요 이 논리 저 논리, 이 핑계 저 핑계를요 하나님 앞에 늘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때 있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예배와 기도가, 이 교회 생활이 중단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가 있어요. 숨을 고를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중단된 걸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인데, 이미 여러분 중단된 마음이요 그냥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회복이 안 되도록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떠나간 사람에게 아무리 여유를 줘도,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을 줘도 다시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약았어요. 왜 약았느냐? 내 마음은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속이는 거예요. 내 마음 안 떠났다라고.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속마음이, 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들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생각이,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건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해파되었습니다. 그 BC 586년으로 기준을 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가 에스라서 5장 1절에 예언한 시기 있죠. 이때는요 70년이 조금 모자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성전 재건해라. 그런데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그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간 날이 있어요. 포로로 잡아간 날을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여러분 7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다 기준 두고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간 날을 기준으로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된 것, 마지막이죠. 해파된 날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0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이 조금 모자래요. 그러니 이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것들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려움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 계산법이 맞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렇게 원수의 방해가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고 하나님이 하나도 막아주시는 것도 없는 걸 보니 아직 때가 아닌가 보구나,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닌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떠났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 안 떠난 척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이요, 지금은 예배 안 드리고 멀쩡해요. 기도 생활 잘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몸은 건강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나중에 누구 하나 보험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험을 하나님 앞에 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놓는데 지금 마음 떠난 상태에서 보험 들여놓으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내 속마음 본마음은 다 떠났지만 입술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신 겁니다. 내 마음은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요, 날짜 계산이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조금만 더 연수가 날짜가 70년 차면 저는 성전 재건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만에 하나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계속 찾았잖아요. 하나님 계속 제가 붙들고 있었잖아요. 이 어려움의 때에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보험 들어놓으려고, 그 보험금 찾아가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안 떠난 척 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참 마음이 아프시죠. 이미 마음은 다 떠났는데 그 마음 안 떠난 거 안 들키려고, 마음 떠난 거 안 들키려고 이궁리 저궁리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때나 논의하고 기간이나 논의하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나 논의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대놓고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 학개서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이 다시 성전 재건하지 않고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다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경고는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을 줬더니 이제는 자신의 집만 짓기에 신경 쓰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농사는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것은 적을 것이다. 먹기는 먹어도, 마시기는 마셔도, 입기는 입어도 다 만족은 안 될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늦은 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다시 내 집만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잿더미가 되든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 집에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만족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 만족이 없어요. 사람이 만족을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살해요. 허무함이 빠져요. 이상하게 뭔가 하는데 다 만족이 안 돼요. 내가 같이 사는데도 내 아내에게 만족이 안 돼. 내 남편에게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자녀를 잘 돌아보십시오. 어떤 자녀는 시험 점수를 90점, 100점을 받아왔어요. 부모는 막 기뻐해요. 근데 그 자녀는 만족이 안 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이 안 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솔직히 없어요. 만족이 안 되면 계속 불평, 원망만 나오는 거죠. 만족이 안 되면요, 자꾸만 곁눈질하게 돼 있고 다른 데 기웃거리게 돼 있고 인생 다 소비하고 망하는 겁니다. 왜 만족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틈이 있거든요. 다 빠져나가는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안 막아주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 틈을 막아주시면 만족이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우리는 자꾸만 벌어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출을 안 막아주세요. 그 틈을 안 막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만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안 막아주시면 사람이 만족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출을 안 막아주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밤낮으로 벌어도 시한하게 다 엉뚱한 데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인생이요, 지치는 거예요. 이마에 주름이 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까? 집요한 공격 때는 그래, 이해한다.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으니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 지금 숨을 고를 만한 때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유를 줬으면 다시 중단했던 거 재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중단했던 거 재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 마음은 다 떠나버리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가요, 재앙을 받을 때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 목소리 들으면 진짜 하나님 찾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처럼 하나님,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좀 숨을 쉴 만하면, 좀 숨을 고를 만하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좀 숨을 쉴 만하니까, 숨을 고를 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더 힘있게 하나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언제 하나님 했냐고, 내가 언제 하나님 불렀냐고, 인간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 마음을요 뒤집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요한 공격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데 집요한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힘들지, 어렵지, 힘내라. 내가 어떻게든지 숨을 쉴 수 있도록, 내가 숨을 고를 만한 그 여유를 너에게 주마. 네 하나님 꼭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줬더니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이에 마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작정해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작정했는데 그러면 드릴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가부의 두랩돈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없는 중에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래, 힘들지, 네가 작정해서 내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약속해서 힘들지, 내가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내가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숨쉴만 하도록 좀 길 좀 터줄게. 하나님이 터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숨을 고를 만한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요, 약속한 건요 다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마음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탄식이 되겠죠. 마음이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간사해요. 야가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탄식하셔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독산동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서 부귀영화 누려야겠다, 좀 편안하게 담임 목사 내가 직을 감당해야겠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평일에는 양복을 안 입습니다. 거의 작업복을 입어요. 워낙 손댈 곳이 많고, 워낙 수리할 곳이 많고, 워낙 땅바닥에 무릎을 대야 될 곳이 많고, 더러운 것을 만져야 될 곳이 많으니까 양복 입으면 그거 어렵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신방 있다가 하면 얼른 목양실 올라가서요 양복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가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좁은 길이다, 그냥 좁은 문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믿고요, 이 마음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슨 덕을 봐야겠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나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말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각오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정도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더 집요한 공격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버티기가 힘들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조금만 숨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숨이라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딱히 여기셔서 숨을 고를 만한 시간, 이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못했던 일 더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탄식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불렀는데 내가 괜히 불렀나? 내가 잘못 불렀나?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런 생각은 갖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숨을 고를 만한 때,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만드는 불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어떤 뜻일까요? 내 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 숨, 호흡,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숨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내 숨이 세상 호흡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호흡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고를 만한 시간이 왔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호흡이 하나님과 관련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재개하는 그런 호흡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숨을 고를 만한 여유를 주셨는데 세상 호흡이 되어버리면 우리 분명히 학계 선지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인생이 만족이 없으면 진짜 불행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100점을 맞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 엄마, 아빠, 나는 만족이 안 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모는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요. 내 자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점수 잘 맞았다고 하는데 애는 만족이 안 돼요. 왜 사는지 몰라요. 늘 마음에 회의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가정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냥 몸이 닳도록 또 뭔가 벌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또 만족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 만족하고 내 남편에 만족하면 그냥 그 가정은 더 외식하지 않아도, 기념일 챙겨주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내 아내에 만족이 안 돼. 내 남편에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면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걸 끝나지 않아요. 다른 남자에 눈 돌리고 다른 여자에 눈 돌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도 파괴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틈을 안 막아주시면요, 인생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들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양가 부모님의 그 지출을 막아달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지출인지 아십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병원에 눕지 않도록, 그 병원과 관련된 지출만큼은 우리 양가 부모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두 분 중에 네 분이죠. 한 분이라도 병원에 들어 눕잖아요.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든 장인 장모님이 그러시든 저는 목회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이고 집사람이 양쪽 다 수바에 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상당히 집사람이 저 목회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힘들겠죠, 못 도와주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가정에 이 병원비의 지출만큼은 좀 막아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저 솔직히 목회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숨 고를 만한 때, 좀 여유 있을 때, 야, 그동안 못 놀러 갔던 놀러 한번 가자. 그동안 부모님 모시고 어디 못 갔는데 가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숨 고를 만한 때 그동안 못했던 교회를 하자. 그동안 못했던 이 부분에 또 한번 애를 쓰자. 왜요? 인생이 야가 빠지면 안 되니까요.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호흡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숨을 잘 기억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엄중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마귀에게 공격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의 주기가 있듯이 마귀도 공격하다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 동안 떠나요. 우리에게 숨 고를 만한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숨을요, 엉뚱한데 세상 호흡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재건하시고, 기도를 재건하시고, 여러분의 봉사와 삶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만족이 되도록 그 틈을 막아주시고,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틈을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 계산 빨리 잘하시죠? 우리 계산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분, 내 계산법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인정하세요. 내 계산법 70년 안 찼는데요? 몇 년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인정하세요. 벌써 70년이 지났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분발할게요. 이게 맞죠? 아직 3년, 4년 더 남았네요. 아직 때가 안 됐네요. 그러니 나는 내 집을 좀 더 멋있게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숨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로 참된 행복과 관련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참 만족과 지출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